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무탈하셨나요? 반응을 보아하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힘들게 고되게 살아온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서로를 토닥하면서 참 수고 많았어라고 한번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참 수고 많았어 위로하면서 우리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고3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 어떤 거? 한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자, 파리. 네, 빨리빨리.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제일 빠르게 배운다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인지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갈 때 집에 뭐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뭐 8층 버튼을 누를 때도 있고 15층 버튼을 누를 때도 있죠. 자, 층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닫힌 버튼 나는 딱 한 번만 누른다. 손. 네. 박수. 대단합니다. 자, 저는 집에 갈 때 딱 한 번만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닫힌 버튼은 무조건 많이 그리고 빠르게 누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배달의 민족 앱을 보면은 배달을 시킬 때 수령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집 배달, 알뜰 배달,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그냥 배달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배달 시간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더 빨리 도착하냐의 차이죠. 그래서 뭐가 제일 빠르게 도착하는가라고 했을 때 한 집 배달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달을 시킬 때도 한 집 배달로 빠르게 음식을 도착해서 먹는 것을 원합니다. 자,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유튜브 시청할 때 우리는 로딩이 걸리면 못 봅니다. 무조건 해결해야 되며 유튜브 시청은 1.5배속으로 더 나아가서는 2배속까지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3 수험생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수험생이니까 아마 무조건 공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강의 몇 배속으로 듣나요? 네,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강의 배속 공감하시죠? 네, 그렇듯 우리의 일상은 빨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게 한국 정서에서 빨리빨리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한국 정서에서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에서 기다리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빠른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며 빨리 해결하고 빨리 도착하고 빨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도 빨리 결론 내리고 싶어하고 기도 응답도 빨리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빨리 안 주시면은 불안하고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불안해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또 불안해하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심신이 불안해하며 우리는 빨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자기 손보다 자기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때, 즉 인내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특별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나고 나서도 3,000명을 골라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추격은 이례적인 위협이 아니라 한 번의 그 위협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과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혼자 굴 안으로 들어갈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도망자 생활, 나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다윗이 따르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다윗,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그를 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거독자랑만 뱉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빨리 능한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사울을 죽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다. 그래,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라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씀하시니 맞다. 이때가 바로 내 철천지 원수 사울을 죽일 때다 라고 하면서 괴롭히다가 죽이겠죠. 한 번에 바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사울을 한 번에 죽이진 않고 괴롭히다가 죽일 것 같습니다. 억울함도 컸고 분노도 컸고 무엇보다 지금이 끝낼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손을 멈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는 이미 피가 묻어 있겠지요. 우리가 다윗이었으면 참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행하기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옷자락만 뱉습니다. 심지어 겉옷만 뱉는데도 성경은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잡아 가두기라도 했습니까? 그냥 겉옷자락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찔립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다윗이 건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건드렸다는 경외심 섞인 양심의 타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내면 깊이 자각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따르던 자들에게, 다윗을 따르던 자들에게 알려주며 명령합니다.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처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실수하고 연약하여 무너지고 때로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충분한 조건을, 충분한 사랑을 못 준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또한 존중하며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여러분들의,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이야기이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또한 우리 선생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생님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셨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이 기회이고 또 지금이 인생의 철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다. 여러분들 입시가 끝날 때 대학에 이제 원서를 넣고 합격 발표가 날 때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아마 99%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학이다. 이 대학 가야 된다. 자, 서울대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까? 그냥 입학하겠습니까? 질문할 가치를 하나님께 못 느낍니다.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분명하다. 이거는 더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다. 나는 서울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볼 때 너무나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자신의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묻습니다. 이게 진정 맞는가? 라고 한번 묻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인생의 철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내 손으로 당장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르게 반응한 제일 큰 예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다윗이라는 존재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부단히 노력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인생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그런 삶이 있습니까?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 중요한 선택 가운데 내가 이 시험을, 저 과목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더욱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회이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서 우리 또 팔랑귀가 작동되며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그냥 걷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종종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이 길이 맞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이 길이 맞다고 이 길로 가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행동은 스탑입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어야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이마트에서 부모님 잊어버린 적이 있는가요? 나는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잊어버린 적 있을 때 보통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다니라 하나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자, 저 또한 동생과 같이 어머니를 따라 장을 보러 갔는데, 자, 부모님이 맛있게 시식코너를 먹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자, 갑자기 사라지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단둘이 남게 됩니다. 자, 남게 되면서 일단은 사라진지 모르니까 계속 먹습니다. 이렇게 모르다가 계속 먹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부모님이 없습니다. 자, 부모님 없고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동생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분 있다가 시식코너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부모님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저의 대답은 몰라요. 저 모릅니다. 자,
그때 저의 행동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왜? 부모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몇 분 있다가 부모님이 헐레벌떡 오십니다. 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막 부모님을 찾아다녔으면 아마 더 찾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듯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처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여러분들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판단하고 처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때 이 철의 기회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인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확신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단 한 번도, 내 일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찾는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을 찾아다니러 나서게 됩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인내할 수 없으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정말로 목도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싶다면 그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있으며 그 영광을 목도할 때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싶은 분들은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못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시간 속에서 붙드는 것이
인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인내는 그 신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붙드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인내의 뿌리이고, 인내는 믿음의 지속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나?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심의 믿음이 있으면 산 위를 옮길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겨자심만큼도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린 그 믿음을 그저 가지고 있기만 합니다.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지 않으며, 거기서 그만, 여기서 그만을 외치며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구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의 말씀처럼 정말 사자의 이빨 속에서, 발톱 속에서, 곰의 발톱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며,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이 굴에서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기를 택하신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다윗에게 철호의 기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사울 전원만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 이미 왕으로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 시간 문제일 텐데, 훨씬 빠르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은 단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기를 선택하고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으며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눈앞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이며, 인내는 단순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상황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험생활, 나의 사회생활, 나의 모든 삶의 측면 가운데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끝끝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가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